구약의 역사는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역사로 인류 공통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해당 인물로는 아담부터 노아와 그 세 아들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족장시대로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장인 50장까지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시대로 모세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이며, 네 번째는 가나안 정착기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왕국시대인데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시대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각각 멸망하고 말았죠. 여섯 번째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기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속하고, 일곱 번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 선지자가 없던 시기로 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예배사적으로 보면 예배는 세 차례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족장 시대 땐 가족들이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게 곧 예배였죠. 물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을 겁니다만, 본격적인 예배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고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으로서의 제사, 즉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비로소 전 민족적으로 규례에 따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왕국시대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바뀌면서 예배법도 거기에 맞춰지게 된 것이죠. 이때 예배의 가장 큰 변화는 예배에서 음악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의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대에도 예배에 음악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할 때 나팔을 부는 정도였죠. 구약시대에서 본격적으로 예배 때 음악을 사용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음악에 매우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정신적 이상 증상을 보일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여 그를 진정시킬 정도로 실력 있는 연주자였고, 수많은 시편을 작사 작곡할 정도 수준의 소유자로서 특히 성전 음악에 초석을 놓은 인물입니다. 또한 레위인들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찬양대와 관현악단을 구성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장엄하게 연주하게 하므로 예배에 음악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역대상 15장의 기록입니다. 여기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그가 구성한 찬양대와 관현악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노래를 인도하는 자, 즉 지휘자 그나냐를 비롯해 재금, 그러니까 요즘의 심벌즈 연주자들과 비파 연주자들, 그리고 수금 연주자들과 나팔 연주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부터 타악기와 현악기 그리고 관악기가 활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 의해 이미 성전에서의 예배법은 물론 예배에서 사용할 음악까지 정비되어 있었단 말이죠. 역대기에 의하면 다윗이 성전의 음악을 위해 선발한 레위인은 모두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찬양대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동원되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성전 봉헌식 때 각종 악기로 장엄하게 찬양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도록 임재하였다고 전하고 있죠. 또 솔로몬 시대엔 성전에서 사용할 음악을 연주할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한 기관이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288명에 이르는 성전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성전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레위인이어야만 했고 그들은 각 조직에서 맡겨진 일들을 분담해야 했으며 잘 훈련된 사람들로서 자기가 배운 걸 후대에게 가르쳐야 했단 것이죠. 게다가 성결의 의무도 주어졌죠. 비록 그들이 제사장들처럼 특별한 옷을 입지는 않아 제사장과 같은 위치는 아니라고 해도 다른 종교자들과 같이 사례와 주거도 제공받았을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의해 당시 성전에서 불린 노래는 어땠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 찬양의 방법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연주법은 교창입니다. 교창이란 영어로 antiphonal singing이라고 하는데 찬양대와 찬양대 사이에 혹은 찬양대와 회중 사이에 또는 독창자나 지휘자가 찬양대나 회중들과 서로 주고받듯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도 시편 24편일 텐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과는 달리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시의 대구 형식이 확실히 보입니다. 좀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비교해 보시죠. 인도자를 A라고 하고 회중 혹은 찬양단을 B라 하겠습니다. A.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B.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 A.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도다. 다시 B.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A.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B.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마치 요즘 교동문을 읽듯 노래로 서로 주고받는 우리 노래의 표현으로는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똑같은 형식의 노래를 찾긴 어렵습니다만 굳이 찾아보자면 69장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69장은 그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시스, 즉 성 프란시스코에 의해 지어진 시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 중세에 지어진 몇 안 되는 찬송의 가사죠. 프란시스코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시편 148편의 내용으로 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편 148편 내용 자체가 교창으로 불렀던 노래의 가사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 찬송가의 멜로디는 1623년 독일 쾰른에서 발행된 가톨릭교회 성가집에 실려 있는 것으로 프란시스코 당시의 노랫가락 그대로는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가사는 물론 멜로디도 교창으로 불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라고 선창자가 부르면 회중이 모두 할렐루야 부분을 부르고 그 다음 부분은 또 다른 독창자나 아니면 어떤 그룹 혹은 회중들이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이라고 부르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화답하며 불렀을 겁니다. 이 해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물론 시편의 교창을 꼭 69장처럼 부른 거라고 생각할 순 없습니다만 노래하는 방법 면에선 같은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편을 통해 우린 여러 노래의 방법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예배가
크게 발전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구약의 음악도 절대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세 번째 큰 변화기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지식인층 모두 포로 신세가 되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 당하는 바람에 더는 대규모로 제사할 수 없게 되었죠. 성전이 사라졌으니 성전 찬양도 사라지고 말았고요. 하지만 예배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마저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유대민족은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 성전 예배를 대신했고, 따라서 찬양의 규모도 회당 중심의 소규모 찬양으로 변하였죠.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은 훈련받은 레위인 중심의 찬양, 즉 소수의 엘리트만의 찬양에서 회종 중심의 찬양으로 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후에도 각 마을의 예배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런 회당 예배와 음악은 예수님 부활 이후 세워진 초대교회의 예배와 음악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강의에서는 신약의 음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